아주 흉물스러운 폐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오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와가지고 불량 청소년들 본드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거기서 막 이런 살인 사건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 이제 도시에서 안 되겠다. 이 건물을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하고 요즘 철거는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콘크리트 포크레인 갖고 막 쳐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폭약을 딱 설치를 해가지고 탁 누르면 그냥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요. 폭삭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 폭약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탁 눌러가지고 건물을 딱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물 안에 우리 애기가 있어요. 소리를 쳤어요. 저 건물 안에 우리 애기가 있어요. 아마 아이들이 놀다가 안 나온 모양이에요. 안 나온 모양. 그러면 이건 이제 눌리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애기가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과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쉽게 말하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음란과 죄악들이 그냥 하늘 끝까지 차고 올라가지고 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23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성읍 주변에 있는 모든 골짜기까지 다 파멸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천사를 보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저 성에 아기가 있어요 하는 것처럼 저 성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그 기도 상황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불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는가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는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이제 불의 심판이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에게 야, 이제 이 성은 하나님의 죄악이 하늘 끝까지 올라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 빨리 떠나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19절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를 하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성 안이 안전하겠습니까? 성 밖이 안전하겠습니까? 성 안이 안전하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시대에는 성 밖은 쉽게 말하면 도적대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성벽 안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롯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요단강에 있는 그 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 같고 풀이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 살만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선택해 가다가 도착한 곳이 소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십몇 년을 지냈으니까 이제 거기서 정착도 하고 이제 뭐 딸도 낳아가지고 이제 결혼시키기도 하려고 하고 그 장로가 돼가지고 그 성의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위치도 가고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해.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 멸망을 하니까 떠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게 밤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성읍을 쉽게 말하면 롯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성읍은 롯이 이제는 내가 참 여기시 내 곳입니다고 생각한 성읍은 그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지금 사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해 지역에 그 모든 소금 기둥이 되듯이 그렇게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롯의 손을 딱 잡고 그 아내의 손을 딱 잡고 근데 두 명이니까 천사가 두 명이니까 한 사람은 한 손에 롯의 손 잡고 한 손에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한 천사는 한 손에 또 딸의 손을 잡고 딸의 딸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말은 강제로 그냥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성 밖에 딱 두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이게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여기가 안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몇 분 후에 정말 몇 시간 후에 어떤 심판의 불이 임할지 안 보이니까 여기가 좋죠. 여기가 안전하죠. 왜 내가 가야 되나 허물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가지고 그 롯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을 끌고 강제로 끌어내요. 그리고 난 후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해라. 그랬어요. 끄집어낸 후에 끝나지 아니하고 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서 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리고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여기 돌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내가 멸망을 피하라 하고 제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불구덩이에서 때로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때 건져낼 때 때로는 우리와 타협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와 때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철부지 같은 롯이 지금 앞에 당장 어떤 불덩어리가 내리는지 모른 채 앉아있는 이런 롯에게 가장 사랑을 베푸는 좋은 방법은 뭐야? 손을 갖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거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으면 멸망다. 자, 몰라요. 모르니까 왜 나를 끄집어내요? 왜 그래요? 하잖아요. 아마 롯이 끄집어내는데 아유 가겠으면 이렇게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좀 있어. 그러면 어거지로 끄집어내요. 이게 사랑이에요. 1945년 8월 3일 그 아주 여름이 아주 뜨거웠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래서 전쟁에 지쳐 있었던 히로시마에 갑자기 공습경보가 막 울립니다. 사람들이 막 두루 떨면서 계속 공습이 있으니까 떨면서 막 숨었는데 폭탄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빨간 삐라들이 이런 삐라들이 피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삐라를 막 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시바피 군사시설에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하는 삐라가 그 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삐라였어요. 이렇게 생긴. 일본어로 써야 있겠죠. 막 삐라가 뿌려. 이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 그 삐라의 내용에 놀란 게 아니고 그 삐라의 종이가 너무 고급져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종이가 거의 없는 그런데 그냥 고급 종이에 막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이 삐라를 왜 거두느냐 종이 때문에 거두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삐라의 종이를 거두는 데 정신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50km, 이 시소시에 50km 이상을 도피하십시오. 그 삐라가 같이 부러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도망사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3일 후에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터져요. 거의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상을 하고 원폭 피해를 입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해요. 그 삐라가 떨어질 때 빨리 피하십시오. 10km 여기서 빨리 멀리 떨어야 되면 했을 때 그걸 심각하게 바라본 매소수의 사람들만 생명을 건지고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폭에 다 녹아내려요. 그리고 피폭 피해로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내 자녀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우리가 이 지나온 역사의 결과를 알고 과정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타임 설리에서 내가 갔다고 생각해요. 그 현장에 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이 삐라가 사실이야. 3일 후에 여기 원자폭탄이 터져 빨리 도망가야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막 하고 버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티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버티니까 내가 그 말을 들어줘야지 하면서 그 아이와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억지로 끌고 50km로 끌어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이게 롯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다리지 않아요. 설득할 말이 시간이 없어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뭔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손을 끌고 끄집어내는 불구덩이에서. 그래서 이걸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러니까 저 여인이 젖먹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쉽게 이야기해서 그 어미가 그 젖먹이를, 갓난 젖먹이를 대할 때, 야, 너 배고프면 이야기해? 이렇게만은 젖먹이 엄마가 없죠. 애기가 그냥, 똥 싸고 있다고, 야, 너 왜 이야기 안 해서, 너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나 기저귀 안 치워? 안 갈아줘? 뭐 이런 일 부모 없죠. 없죠. 그 아이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죠. 한시도 그 갓난 아이를 잊을 수 없어요. 한시도 그 갓난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여인이 자기에게 태어난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그 긍휼함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철부지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가 때를 쓴다고, 우리가 정말 어거지 때를 쓰고 앙탈을 부린다고, 너 때 쓰니까 네가 책임져, 내가 함부로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네 죄는 내가 책임져고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막 놀고 있는 내 아이를 네가 그 자리에 갔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면서 그냥 내버려둘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갓난 아이 같은 우리, 철부지 같은 우리, 아무것도 모른 채 전만 구주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혹시나 그 어미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혹시나 그 어미는 그게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야, 너 왜 이렇게 귀찮게, 야, 나도 인생 인간이야, 내 인생도 좀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불구덩이에서 우리의 손을 끌고 끄집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살려내야 우리를 택하여서 끄집어낸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내가 걷기 전에 나를 붙잡으신 그분의 손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은요, 내가 구원받은 첫걸음은요, 내가 걷기 전에, 내 발을 떼기 전에 먼저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덩이가 떨어져, 그러면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도 안 들으니까 손잡이를 자꾸 끌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나를 안고 집어내서는 저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 눈을 뜨게 만들어줘가지고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내 인생에 제 근거가 어떤 건지를 발견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나를 만났어서 나를 건져버려요. 우리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99%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손을 내가지고 잡아서 끌어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우린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역사적으로 이분이 정근모 박사예요. 이분이 제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은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지금은 삼성제일교회 장로님이시에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최연소 박사, 최연소로 미국 대학의 교수로 이름을 날린 분이고요, 24살에 미시간 주립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해에 플로리다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수가 됐는데, 대학원생들이 교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대학원생들. 교수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런 거. 그뿐 아니라 과학기술자 장관을 역임했고요. 카이스트, 우리나라 카이스트 있잖아요. 카이스트 설립을 기여한 아주 귀한 분이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 전도 유망한 정말 과학자에서 예수를 믿는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설립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던 1974년도에 잠깐 이제 미국에 이제 막 들렸는데, 그 당시 10살 된 아들인 진우가 뭐 갑자기 몸이 퉁퉁퉁 붓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받아보니까 만성신장염이라는 거예요. 신장염이라는 거예요. 더 절망적인 건 의사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이 신장이 5년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74년도니까 지금처럼 조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이때 이제 정말 이제 절망밖에 없고, 두 부부가 한숨을 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교회 가서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검신, 그러니까 쉽게 하느님이라고, 그냥 우리가 하느님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장염 때문에 5년밖에 못 산다는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1982년 3월 달에 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제 자기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을 해준 거예요. 신장을 이식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건강이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뇌출혈을 하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 그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2번이나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신앙의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 나한테 막 성령의 은혜를 풀같이 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그 예배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자기 마음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본문이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막 이 말씀들이 그냥 찌르면데 그때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뭐야? 너는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거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엉망이 그 이야기를 듣니 갑자기 엉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아니 제 아들로 인해서 불평을 하면 냈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님이 기쁨을 들어야지. 제 아들 어렸을 때부터 날 아빠가 제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정말 주님 모르십니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쏟아내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더라고요. 내 아들 진우는 교만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란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겠느냐 하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딱 듣는데 이때까지 자기가 진우를 돌보고 자기가 진우를 케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우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구나 이 깨달아지면서 진우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 그러면서 성령의 조그만 은혜가 막 불같은 은혜가 그 마음속에만 오면서 그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5년밖에 못 살다는 그 아들이 한때 자살까지 기도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허락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26년을 더 살다가 천국을 갔어요. 그 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그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죽으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천국에 입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을 감았다. 그러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한 창조주를 느낀대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슬피 울며 괴로워해야 될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여유는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근원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근모 박사가 자기 아들의 질병이라는 그 정말 인생의 불벼락을 맞지 않았다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교만하고 잘 나가고, 제대로 똑똑하고, 그냥 성성 잡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근모 박사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강제로 정근모 박사의 손을 끌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강한 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철부지니까. 그때는요, 언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찬미랑 그때, 찬미가 어릴 때, 할 때, 창원에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 찬미, 온유 이래가지고, 그 밤에 어디 가려고, 교회 앞에 도로가 8차선이 있거든요. 건너려고 하는데 찬미가 앞으로 까더라고요. 근데 뭐가 와가 집사람이 막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확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8톤 트럭이 그 어두울 때 그 8차선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가속을 달리는 거예요.
바로 코 0.5mm에서 샥 0.5mm 무지르면 요 정도에서 쌩 달리는 0.5mm 한 5cm 되겠네. 0.5mm는 너무 5cm 정도 쌩 달리는 지금도 모골이 성렬해요. 0.1초 차이로 일가족 교통사고 이런 신문기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찬미를 제가 땡깁니다. 찬미야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버릴 때는 확 땡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살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인생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 빨리 도망가라 그랬으면 할렐루야. 감사 가야 되잖아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 살려준 건 고마운데요. 그 은혜 베풀어준 건 고마운데요. 내가 도망갈 저 산까지는 못 가겠어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끄집어냈으면 그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롯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작은 믿음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니까. 그거 가지 말고 여기 저 앞에 작은 성읍인데 저기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작은 믿음 하나, 나의 작은 가치관 하나에다가 하나님을 끄집어들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소서.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막, 목장 터지죠. 지금 막 불바다 떨어져가지고 끄집어내놨는데, 빨리 체계를 내야 되는데,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당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 그 가라.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그것도 들어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눈높이, 우리 믿음의 눈높이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입장에 보면 이 말도 아니 그냥 기사대기 하나 탁 때려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눈높이에 어른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하는 거, 아이가 생각하는 거, 아이가 두려워하는 거, 아이가 걱정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해줘야 이 아이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높은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심하고 또 마음을 또 변화시키는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3편 4절 14절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알아요. 기뻐했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했다가 불평하기도 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당신을 낮추어요. 그래, 낮추어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망설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깍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을 이길 때까지 아니니, 우리가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때까지 상한 깍대인 우리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눈맞춤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와 같이 믿음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다 양육할 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쏙 터지죠. 쏙 터져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또 그걸 안 하냐, 왜 그리 생각하냐, 쏙 터지잖아요. 그런데요, 애들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에 맞춰서 들어보면 뭔가가 있거든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 높이에서 나를 낮추어서 나의 자리에 오셔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게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못 걷는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걸음을 가르치고, 아이가 한번 걸을 때마다 몇만 번을 넘어진다는, 몇만 번을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고 일으켜주면서 걸음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걸어가다가 엎드려졌을 때는 그 팔로 가슴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 할렐루야. 사랑의 줄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사랑은 상대의 걸음을 탓하지 않고 그 걸음에 보조를 맞춥니다. 진짜 사랑은 내 왜 그렇게 걷느냐 탓하지 않고요, 그 걸음에 같이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이 참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재앙이 누굽니까? 5만 분의 기도 응답, 1만 명의 고아는 조지 물려잖아요. 근데 조지 물려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고아 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고아를 딱 채려놓고 하나님 10,000명을 보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한 명의 고아를 보내주세요. 한 명의 고아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첫 기도가 조지 물려 기도예요. 그래서 1명, 10명, 100명, 500명,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어서 조지 물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기적이 난 거죠. 그 첫 출발은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다. 할렐루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인도 향해서 운동을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도를 수아리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알겠다.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정말 지체하고 꿈을 그리고 철부지 같은 롯이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마치 그와 같다. 아까 그 아파트 있는데 폭탄 설치해갖고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있어요 하고 막 소리를 친다면 그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이 설치를 누릴 수 없어요. 정부에서 빨리 안 하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권한이 있더라도 누릴 수 없어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확인할 때까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어디서 보느냐? 십자가에서 봐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할 만하거든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는 게 기마가 들어요. 그 아들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너를 버리십니까?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무력하게 바라만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됐어요. 왜요? 그 아들이 죽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나의 구원이 확인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마 그 아들의 절규소리를 듣고 빨리 그 능력의 손을 펼쳐가지고 그 아들을 그 절망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끄집어내리고 싶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혹시나 막 나갈 것 같아서 손발을 묶고 계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마음이 약해질까봐 마음이 약해질까 길을 막고 계셨고 혹시나 내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을 돌이켜서 눈을 막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도 그 하늘을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당해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권적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로 믿음의 눈높이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되면서까지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묶으면서까지 견뎌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파도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이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도 먹먹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우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지구의 멸망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하여 강건적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하고 견뎌주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